네, 은사세미나 교재 오늘은 제1주 강의입니다. 심령기도, 다시 말하면 신령한 언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령한 언어의 은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쪽부터 시작되죠. 43쪽에 보면 성령 강림 그림이 나오는데 엘 그레코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첫 성령 강림 때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45쪽에 보면 묵상전 기도, 성삼께 드리는 기도가 있죠? 성삼께 드리는 기도 함께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금송아올 성삼이시여, 나 온전히 자신을 잊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이 벌써 영원 속에 있듯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당신 안에 자리 잡게 하소서. 아무것도 내 평화를 흐려놓거나 당신으로부터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오 나의 변함없는 분이시여, 당신 신비의 깊이로 매 순간 더욱 깊이 나를 데려가소서. 내 영혼을 잔잔하게 하시어 거기에 당신의 천국을 즐겨 거하시는 곳 당신의 휴식처로 삼으소서. 그 안에 당신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나의 온 존재로 거기서 신앙 안에 오로지 깨어 흠숭하며 당신 창조하시는 행업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게 하소서. 오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하는 나의 그리스도여, 당신 마음을 위한 신부가 되고 싶나이다. 영광으로 당신을 감사드리며 당신을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고 싶나이다. 하오나 나의 무력함을 느끼오니 나로 하여금 당신 자신을 잊게 하소서. 내 영혼이 당신의 영혼에 그 어떤 행위나 충동에도 모두 일체되게 하시며 나를 휩쓸어 잠기게 하소서. 침범하여 차지하소서. 나의 삶이 다만 당신 생명으로 바라는 빗살이 되도록 친히 나를 대신하소서. 내 안에 흠숭하올 분, 속죄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소서. 오 하느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시여, 내 생애를 당신께 귀 기울이며 지내고 싶나이다. 내 살을 당신께로부터 배우도록 오롯이 배움의 자세로 있고 싶나이다. 그리하여 온갖 형태의 밤에도 무의미와 무력함에도 그 너머로 당신을 언제나 응시하며 당신의 크나큰 빛 아래 머물고 싶나이다. 오 사랑하는 나의 별이시여, 당신 광야의 밖으로 이젠 나갈 수 없도록 나를 사로잡으소서. 오 태워버리신 불, 사랑의 영이시여, 내 안에 내려오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 안에 하나의 말씀의 강생을 이루소서. 나로 하여금 말씀께서 또 하나의 인성이 되어드려 이 안에 친히 그분의 신비를 온전히 되풀이 하소서. 오 아버지, 당신의 작고 가련한 이 피조물을 굽어보소서. 당신 그늘로 들이우소서. 이 안에 오직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랑하시는 아들만을 보소서. 오 나의 성삼, 나의 전부, 나의 진보,
무한한 고독, 나를 잃고 많은 막막하신 분, 당신께 나를 생제물로 내어 맡깁니다. 당신 광채 속에 당신 위대하심의 시면을 관상하러 갈 그때를 기다리면서 당신 안에 내가 잠기도록 내 안에 당신이 잠기소서. 이제 48쪽 제1주 심령기도 신령한 언어의 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여러분은 모두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쇄신 운동 안에서 성령 안의 생활 세미나를 통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는 은사가 신령한 언어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성령 안의 생활과 모든 은사 활용의 기초가 되는 은사로서 다른 봉사 은사를 받거나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신령한 언어라는 용어는 글로사라는 그리스어, 이 히라보 번역인데 이 글로사를 신약 성경에서는 세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째, 말하는 기관으로서의 혀를 가리키고, 둘째는 신령한 일반적인 언어의 의미, 세 번째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신령한 언어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의미로 사용된 글로사는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기이한 언어, 또 이상한 언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새번역,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새번역에서는 새로운 언어, 또 신령한 언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령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언어를 가리킵니다. 그럼 제1일 신령한 언어 현상의 역사적 이해. 마르코복음 16장 17절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여기서 새로운 언어들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신령한 언어를 가리킵니다. 1번 예루살렘의 신도들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 옛날 공동번역에서는 외국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번 새 번역에서는 다른 언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을 보면 다른 언어들입니다. 이 언어들을 신령한 언어라고 말해요. 이걸 처음 말하게 된 것은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 때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코르넬리우스 집에서 성령이 내릴 때와 또 에페소에서 성령이 내릴 때 나타났던 공통적인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신령한 언어 은사. 신령한 언어는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입니까?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사입니까?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사죠. 첫째가 사도, 둘째가 예언자들, 셋째가 교사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마지막에 있다는 건 흔하다는 얘기죠. 고린토전서 14장 5절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신령한 언어를 모두 말할 수 있기 바랬다는 것은 신령한 언어를 모두가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 초대교회 때의 보편적이었던 신령한 언어. 초대교회 시대에는 신령한 언어가 보편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현상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제자들과 신도들은 성모 마리아와 함께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던 신자들은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 곧 신령한 언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신령한 언어 현상은 일반적 현상이었습니다. 신령한 언어는 사도행전에 언급된 예루살렘, 사마리아, 고르넬리우스의 집, 에페소뿐만 아니라 코린토, 콜로세, 로마 등의 여러 지역교회에도 존재했던 보편적 현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신령한 언어의 은사는 희소 가치성이 없는 은사였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은사가 흔한 은사였기 때문에 이 은사를 은사의 서열 중 가장 마지막에 취급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모든 사람이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은 신령한 언어가 모든 신자들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은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흔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필요해서 하느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물, 공기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물, 공기 없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근데 금, 다이아몬드 이런 것은 귀하기는 하지만 없어도 되죠. 희소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비싸. 그런데 물을 먹고는 살고 음식을 먹고는 살아도 다이아몬드 먹고는 못 살아. 이렇게 흔하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이 2세기 이후 약화된 신령한 언어, 초대교회 이후 신령한 언어는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신령한 언어의 은사를 남용하던 몬타니즘이 이단으로 단죄받으면서 2세기 후반부터 차츰 약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4세기 이후에는 일반 신자들 사이에서 거의 다 사라졌고 중세기를 거쳐 근세에 이르기까지는 열심한 신앙인이나 성인 성녀들의 생활 속에서만 신령한 언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은 그 예언의 은사를 활용해서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잘못 남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단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덜 강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약화됐는데 4세기 이후에는 우리 교회가 지하교회에서 지상교회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밖에 봤던 교회에서 영광된 교회로 올라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을 교리교육을 잘 안 시키고 대충 시켜서 세례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체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은사 체험이. 그러나 중세 이후 20세기 이전까지는
신령한 언어를 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했는데 신령한 언어가 있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널리 전파되지 않고 그 언어를 하는 사람에게서 끝났던 고립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교회 안에 나타났던 은사입니다. 그래서 대데레사 성녀나 십자가의 성 요한이나 이런 분들도 신령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라비아 말 같은 이상한 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깊이 기도 잠겼을 때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언어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3. 20세기에 다시 나타난 신령한 언어. 하느님께서는 20세기에 들어서 다시 초대교회 때처럼 많은 이들이 신령한 언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1895년 교회 안에 성령께 대한 신심을 높이도록 간청하는 복녀 엘레나 게라 수녀님의 편지를 받은 레오 13세 교황님은 곧 성령 강림절에 앞서서 성령께 9일 기도를 바치게 했습니다. 이 엘레나 게라 수녀님은 수도회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성령에 관한 수도회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1897년에는 성령께 대한 회칙을 반포하여 20세기 성령의 물결을 선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언어 현상은 1900년에 먼저 미국에서 일어나 전파됨으로써 오순절 교파가 생겼습니다. 이런데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감리교 목사인 찰스 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그룹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초대교회 신자들은 목숨까지 바치면서 신앙을 증거하고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졌는데 요즘 신자들은 이렇게 미지근하냐? 이거 요즘 신자들하고 초대교회 신자들 차이가 뭐냐? 어때서 그들은 열성적이었고 우리는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열심히 했고 요즘에 있는 신자들은 성령 체험도 못하고 성령 세례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비실비실거린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하느님께 기도를 했어요. 맨날 며칠 같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자 1900년 12월 31일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멤버 중에 그 오즈번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목사님 우리 이렇게 그냥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을 때 안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수를 좀 한번 해줘 보십시오. 저한테 안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때 신령한 언어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표시는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는 거다. 개신교 말로 하면 방언 기도를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감격해가지고 서로 안수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신령한 언어를 성경 공부를 하던 그룹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너희들은 받지 못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일반 기성교파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한 게 뭐냐.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끼리 성령 체험을 하도록 같이 기도하고 사람들을 거기에 초대하고 그러면 성령 체험을 다른 사람들도 하도록 하면서 그 세력이 점점 전파가 됐어. 그것이 이제 오순절 교파고 오순절 교파가 나중에는 또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파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복음교회가 언제 생겼다?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그래서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성령의 은사를 막 전파하다 보니까 그쪽 오순절 교파가 신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교파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도 성령의 은사를 은사 쇄신 운동을 받아들입니다. 성령 운동을.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신오순절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 가톨릭에서는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시작하면서 요한 23세께서 새로운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962년 10월 10일인가요? 그때 이 바티칸 공회가 시작됐는데 이때 이제 새로운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이 바티칸 공의회가 1965년 12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1966년부터 미국의 대학생들이, 듀케인 대학의 대학생들과 교수들이 새로운 성령 강림을 갈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1967년 2월에 주말 피정을 하면서 그들이 성체조배를 하는 가운데 신령한 언어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톨릭 성령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 듀케인 대학은 가톨릭의 성령회라는 수도회가 있어요. 그 성령회라는 수도회에서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성령회에서 설립한 대학에서 이 주말 피정을 할 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 쇄신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 기도회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자기들의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 답하고 하는 세미나 형식의 모임을 하게 됐는데, 공부 모임. 그것이 성령 세미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동이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것은 1971년에 들어왔고, 1973년부터 일반 신자들도 성령 세미나를 받을 수 있도록 첫 번 성령 세미나가 197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73년이 아니라 74년일 겁니다. 74년.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외국인들끼리만 하고 있었어요. 외국 선교사들 중심으로 저 아현동 쪽에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모임에 찾아갔습니다. 붙여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외국인들끼리만 하면서 아직 공개를 할 수가 없다고, 못 붙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75년도에 이제 거기서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세미나가 있다는 말을 듣고 75년 3월에 제가 이제 거기에 가담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미나가 한국에서 74년에 시작되었으니까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묵상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글로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들로 사용되었습니까? 아까 세 가지 의미 있었죠. 혀, 언어, 신령한 언어.
성모님과 사도들, 초대교회 신자들, 성인 성녀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신령한 언어를 나도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면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매일 15분 이상 심령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심령기도라고 하는 말도 어떻게 생겼느냐면 그 심은 마음 심자고요. 영 알겠죠? 마음과 영으로 하는 기도. 옛날 공동번역에서 심령 이성으로 기도하고 심령으로 기도한다는 그 표현에서 썼어요. 공동번역에서. 그래서 심령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심령기도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새 번역에서는 영으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 할 수 없다면, 심령기도를 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신령한 언어를 이 세미나 동안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청하십시오. 청하세요. 제2일 신령한 언어의 특성 보겠습니다. 고린토전서 14장 2절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아셨죠? 그래서 이 신령한 언어는 일단은 기도의 은사입니다.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은 아무런 수확도 없습니까?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성은 아무런 수확이 없습니다. 옛날 공동번역에서는 이성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성이 작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령한 언어를 말하게 됩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말마디를 떠오르게 하거나 혀를 통해서 그걸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언어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신령한 언어는 시작하고 그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네,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신령한 언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신령한 언어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상한 언어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성적 언어로 기도할 때는 뜻을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 생각을 하고 자신이 과거에 배워 기억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마음대로 문장을 구성합니다. 즉, 이성의 능력인 지성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때는 이런 이성 능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령한 언어는 성령께서 발음을 주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 말하는 것이므로 신령한 언어를 할 때는 단지 입술, 혀, 후두 같은 발성기관만을 사용합니다. 즉, 신령한 언어의 은사는 하느님의 현존의 능력적인 표지가 드러나도록 단순히 발성기관만을 하느님께서 건드리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마디를 만드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발성기관을 통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해석의 은사를 주시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르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특징은 신령한 언어는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신령한 언어는 황홀경이나 무화강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신령한 언어는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황홀경이나 무화경이 아니라 자신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어조로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동안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조정하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신령한 언어는 자국어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계속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때 기도를 중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바오로 사도는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차례로 말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시작하고 그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언어의 시작과 마침뿐만 아니라 소리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신령한 언어를 말할 때 신령한 언어의 산발적인 언어 구조는 이해할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소리의 고저, 장단 등은 자신이 항상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의지에 의해서 신령한 언어의 은사가 조절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의 은총의 선물을 베푸시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3. 신령한 언어의 특징은 성령 세례를 위한 기도 때 많이 나타나는 언어입니다. 신령한 언어는 정상적인 정신과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하는 언어로서 성령 세례를 위한 안수기도 때 많이 나타납니다. 신령한 언어는 병적 심리 상태나 무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정신과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황홀감이나 정서적 분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신령한 언어로 기도합니다. 여러 연구조사에 의하면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일반 사회 표준보다 더 좋은 정신 건강을 지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령한 언어를 하면서 자기가 정화되거든요. 상처가 치유되고 그러니까 더 좋은 정신 건강 상태를 지닐 수 있습니다. 신령한 언어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나 찬미 가운데 갑자기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체조배면서 막 기도하는데 막 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국어가 아니야. 알아들 수 없는 말이 막 튀어나와.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신부님이 그렇게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셨어요. 당신 체험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성령 세미나 중에 성령 세례를 위한 안수 기도를 받을 때 많은 이들이 신령한 언어의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위한 기도란 이미 세례 성사와 견지 성사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로이 활동하시면서 여러 은사와 열매를 드러내 주시도록 함께 손을 얹고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안수 기도를 받죠. 묵상 보면은 나는 그동안 신령한 언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다시 한번 고린토전서 14장 2절을 천천히 읽으며 신령한 언어는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기도임을 묵상합시다. 되어 있는데 고린토전서 14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기도는 하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내 자유의지의 협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생각하며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의지적으로 심령기도를 15분 이상 바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현존을 의식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15분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까? 제가 이 신령한 언어를 원래 성령 세미나 때 받아야 되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제가 75년에 성령 세미나를 받을 때 제가 꽤 교만했거든요. 그때 한 몇십 명 신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앞에서 이제 성령 세미나 강의하시는 분, 그분들이야 이제 얼마 안 됐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강의를 하시는 걸 보고, 야, 저 정도 강의면 나도 하겠다. 제가 이렇게 교만을 떨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는 책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성령 세미나 교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죠. 그때는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이렇게 미국 거 얇은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썼어. 그래서 근데 그거 가지고서 이제 매일 15분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한 페이지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야, 이거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15분 동안 묵상하냐. 묵상거리도 안 되는데 성경 한 구절 넣고 요러저렇게 조금 설명해 놓은 건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묵상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대충 묵상했어요. 대충 묵상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묵상 끝.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보니까 아줌마 아저씨들이 와서 성령 세미나를 받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래도 20대였거든요. 근데 아줌마 아저씨들을 보니까 나보다 다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느님이 저 사람들한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면 나한테는 당연히 주실 거야. 왜? 내가 열심히 하니까. 매일 미사도 하고 본당에서는 레지오 단장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책도 많이 읽고 등등.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성령 안수를 받는 날이 되자 다른 사람들은 안수 받았을 때 신령한 하는데 나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교만하면 못 받는다. 그래서 그때 탁 깨우침을 받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판단하고 이렇게 교만을 떨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강의하는 사람들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충실히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성령 기도회에 참석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심령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심령기도 하는 동안 난 자유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회에 참여를 했고 이제 성령 기도회 참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봉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봉사를 성령 세미나 때 봉사를 했어요. 성령 세미나 때 봉사는 제가 일찍 가가지고 의자 준비해놓고 오면은 성가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지금 기도공체 성가집처럼 착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외국 것도 이제 그때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하던 때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번 성령 안수를 하는 날인데 그 당시는 우리가 안수할 때 사람이 많이 필요했어요. 방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한 방에 2명씩 봉사자가 들어가서 한 사람에게 안수를 해주면서 심령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줬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심령기도 안수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서 와서 기도하고 또 준비기도 하면서 이제 한 사람 나오면 그 다음 사람 또 들어가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참가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그룹도 있고 안수해주는 그룹도 있고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안수해주는 쪽에서 어떤 봉사자가 한 명 안 왔어. 그 둘이 해야 되는데 혼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오라고. 아이 나 심령기도도 못하는데 내가 왜 들어가냐고. 아이 괜찮다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안수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을 심령기도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 내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느님이 급하셔서 그때 저한테 심령기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봉사하면서 받은 거예요. 아셨어요? 자, 제3일 기도 은사로서의 신령한 언어. 고린토전서 14장 15절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양하면서 이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다 써오셨죠? 조금 긴데 보니까 장소가 조금 부족하대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해 주십니다. 여기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령한 언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신령한 언어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심령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까지도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신령한 언어로 하는 심령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 이런 겁니다. 신령한 언어로 하는 심령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고 또 영으로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모두 함께 무엇을 부르라고 하였습니까? 그런데 시편과 찬미가와 연가로 서로 화독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시편 노래는 알고 찬미가는 우리가 아는 모국어로 하는 찬미가를 가리키고 영가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노래, 이것을 영가라고 부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부르십시오. 이렇게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되어 있습니다. 1. 신령한 언어의 두 가지 형태. 신령한 언어는 기도와 예언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됩니다. 신령한 언어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로서의 신령한 언어와 기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특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봉사은사로 쓰여지는 신령한 언어가 있습니다. 기도 은사로서 쓰여지는 신령한 언어는 심령기도의 은사라고 부르고 해석과 더불어 예언의 역할을 하는 봉사은사로 쓰이는 신령한 언어를 심령 예언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심령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해석의 은사와 더불어 다음에 언급하기로 하고 나중에 이제 이걸로 별도로 한 챕터가 나옵니다. 한 장을, 한 줄을 언급할 겁니다. 여기서는 기도 은사로 쓰이는 신령한 언어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령한 언어의 은사라고 하면 기도의 은사인 심령 기도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심령 기도라고 하는 이 명칭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옛날 공동번역 성서에 보면 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이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령 기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새 번역에서는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praying in tongues,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심령 기도는 내 영혼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령 기도, 신령한 언어로 하는 영의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령한 언어의 주된 역할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이 찬미와 감사이지만 청원의 내용도 있습니다. 신령한 언어로 하는 심령 기도는 기도 중에도 관상기도의 한 종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레고리안 그 대학의 신학 교수님이 한국에 왔을 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관상기도의 한 종류인데 좀 시끄럽다. 시끄러운 관상기도다. 소리를 내야 되니까. 우리가 지성작용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개념이나 생각이 없이 하느님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관상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를 막 굴려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느님이 바라보면 내 마음을 들어올리는 지향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기도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심령기도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사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것이기에 기도의 은사인 심령기도는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은사인 심령기도의 은사도 여러분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즉 한국어로만 기도를 한다면 반쪽 기도 생활이에요. 신령한 언어로 해야지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양쪽을 다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심령 노래, 신령한 언어로 하는 노래로 이건 영의 노래, 영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언어로 하는 노래를 심령 노래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 때는 심령 노래가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처럼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신령한 언어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령한 언어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심령 노래는 심령 기도처럼 신령한 언어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방법인데 언어뿐만 아니라 멜로디까지도 은사적으로 성령에 의해 주어집니다. 즉 은사적 언어뿐만 아니라 멜로디, 음의 고저, 속도까지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그대로 따라 부르면 됩니다. 공동체 기도 모임 안에서 전체 참가자들이 하나가 되어 노래하도록 성령께서 신비스럽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 같은 아름다운 화음과 조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다른 이들과 일치하여 아름다운 화음을 만드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인 동시에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령 기도를 속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기도에 하다 보면 이때는 지금 심령 노래를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그 리더하는 사회자가 느끼면서 이렇게 이끌면은 좋습니다. 딱딱 지금부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대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가야 합니다. 4. 심령기도와 심령노래를 못하는 사람의 참여. 심령기도나 심령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이 기도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령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심령기도를 하는 시간에 이성의 언어로 자유기도를 바치거나 자신이 아는 기도문을 바치면 좋습니다. 때로는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청원을 드리는 지향으로 아무 소리라도 자유로이 내므로써 심령기도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나, 어나, 오나 이런 한 음을 내가지고 흥얼거리면 됩니다. 거기다가 내 마음을 담아서 바치면 되니까요. 아셨어요? 또 공동체가 노래를 부를 때 심령 노래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알렐루야 등 이 간단한 단어를 반복해서 노래함으로써 찬미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아는 성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앞에서 그분의 신비를 깊이 경배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는 성령께 감사의 기도를 바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감사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하세요. 내가 관상기도의 은혜인 심령기도의 은혜를 받고도 그동안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용서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그마나 달란트를 묻어둔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질책을 받지 않도록 심령기도의 은사를 매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주님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심령기도와 심령노래의 은사를 주신 성삼께 감사드리십시오. 또한 아직 받지 못했다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읽고 심령기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느님께 간구해 주시는 기도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사를 자유기도로 지금 청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 주님 노래 함께 부르고 심령기도 심령노래를 하면서 그동안 이런 심령기도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특히 성령께 감사드리고 또 심령기도 못하는 분들은 할 수 있게 간청하시고 이미 하시는 분들은 더욱 자유롭게 심령기도를 하고 또 심령노래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심령기도나 심령노래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눈을 감으시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무릎이나 또는 책상 위에 놓으시고 예수 주님 노래 부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심령기도나 심령노래로 주님께 찬미, 감사, 청언의 기도를 바치도록 합시다. 예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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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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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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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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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다음 달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심령기도 못하는 분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60쪽 제4일 심령기도 신령한 언어의 유익성. 고린토전서 14장 4절.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자기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누구의 뜻을 따라 간구해 주십니까?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들 대신하여 간구해 준다고 되어 있죠. 하느님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오로 사도는 감사하게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그 신령한 언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구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해야 합니까?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을 주십니까?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십니다. 고린토전서 14장 22절, 신령한 언어는 믿는 이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표징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도록 신령한 언어를 하면, 자기가 못하다가 하게 되면 성령께서 계시구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신령한 언어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 큰 유익을 줍니다. 신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며 교회의 건설과 쇄신에 큰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요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이 은사를 주시는 하느님께 우리는 깊이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령기도가 우리 신자 생활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심령기도가 기도 생활에 주는 유익. 신령한 언어는 1차적으로 기도의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주는 유익이 큽니다. 먼저 오래 기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심령기도는 기도에 맞들이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아는 이성의 기도, 언어로 하는 기도는 10분이나 20분 이상 하기 어려우나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는 30분이나 1시간이라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8시부터 9시까지 심령기도 하죠. 우리 본당에서 성체주배실에서 신령한 언어로 하는 성체주배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계속해도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 심령기도는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느끼도록 도와주므로 전보다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전에 이제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둘이 딱 같이 기도를 하는데 둘이 딱 손잡고 심령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심령기도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면 또 자유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성령이 이끄시면 무슨 말씀 주시나 그러면 말씀을 탁 뒤쳐보면서 또 말씀을 하기도 하고 말씀, 자유기도, 심령기도를 반복해서 여러 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손잡고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함. 심령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무엇을 기도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도 하느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령쇄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청하는 사람이 문제가 너무 복잡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할지 모를 때나 마음이 산란하여 다른 기도가 불가능하게 느낄 때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강구해 주시는 기도이기에 이성기도보다 더욱 강력한 청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령한 언어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이
또 이성기도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은 다른 기도를 도와준다.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는 이성의 언어로 하는 자유기도와 전통적으로 하는 염경기도나 묵상기도를 더 잘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령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적절한 이성기도의 말마디가 떠올라 이성기도를 적절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를 위해서 심령기도를 속으로 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자유기도가 떠올라서 자유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또한 심령기도는 전통적인 기도 생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묵상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심령기도를 하면 정신을 모으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무일도나 묵주기도를 할 때도 심령기도에 도움을 받으면 기도의 내용이 마음에 깊이 들어오고 하느님의 현존의 분위기에 잠겨 기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심령기도를 먼저 하고 이런 성무일도나 묵주기도를 하는데 묵주기도를 개음으로 하거나 성무일도를 개음으로 할 때 자기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는 속으로 심령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찬미의 적절한 표현법을 제공해줘. 신령한 언어는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표현법을 제공해 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미의 마음을 하느님께 들어올릴 수 있도록 생활 안에 찬미의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하느님을 아주 진지하게 심령기도로 찬미하는 것은 기도를 더 풍요하게 해주며 많은 사람에게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는 문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책을 하면서 거리를 가면서도 심령기도나 심령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막 노래를 하고 싶을 때 문 딱 잠그고 문 닫고 혼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집에서 누가 들으면 어떡하냐 그럴 때는 음악 성가를 틀어놓고서 막 심령기도 심령노래를 해도 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줌. 심령기도는 항상 기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개인을 돕습니다. 심령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심령기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적절한 형태로 기도할 수 있으므로 길을 걸어갈 때나 강의를 들을 때도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심령기도가 가져오는 하느님과의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 기도생활 전체에 활기가 생김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공부 시간은 기도 시간.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심령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전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거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 잠자는 시간 빼놓고 거의 심령기도를 살았어요. 관상기도와 같은 효과를 줌. 심령기도는 관상기도처럼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기도로서 지성적인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심령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 전체를 하느님께 들어올리는 중요한 기도의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심령기도를 잘 사용하면 개인의 기도 생활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심령기도, 신령한 언어가 신앙생활에 주는 유익. 먼저 주님의 현존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심령기도는 주님의 현존에 대한 확신을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은 성령의 은사인 심령기도를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심령기도가 나오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거고 성령이 함께 계시면 성부, 성자도 함께 계신 거예요. 성화.
심령기도는 우리의 성화를 도와줍니다. 특히 개인의 성화에 유익하며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구체적으로 다져주며 우리의 겸손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 겸손에 도움이 되나? 못 알아듣는 말 하는 건 겸손한 거야. 야, 쓸데없는 말하지 마. 사람들이 그러죠? 못 알아듣는 얘기하면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못 알아듣는 것을 그냥 나를 맡기고 따라가는 거, 겸손한 거예요. 신령한 언어로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전보다 쉽게 조절하고 전보다 쉽게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그리스도교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봉사 은사의 개발. 심령기도의 은사는 그 자체가 봉사의 은사가 아니지만 개인이 성령의 이끄심에 쉽게 따르도록 함으로써 다른 봉사 은사를 받도록 도와줍니다.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에 민감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 기도는 성령의 다른 활동으로 우리를 이끄는 문입니다. 그래서 심령기도를 하다 보면 다른 은사도 받고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적 투쟁의 무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는 기도인 심령기도는 어둠의 세력과의 투쟁에 있어 좋은 무기이며 우리의 주위의 불순함과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됩니다. 특히 구마기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이 심령기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주위 환경에 의한 악으로부터의 유혹과 본능적인 욕정에 의한 유혹이 닥칠 때에 즉시 심령기도를 하여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함으로써 쉽게 그 유혹으로부터 해방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혹이 올 때는 즉시 구마명령과 심령기도를 해보세요. 쉽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평화와 기쁨. 심령기도는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며 평화와 기쁨을 줍니다. 신령한 언어를 끊임없이 반복하면 역경 중에도 기쁜 감정이 우러나오며 환희의 창가가 흘러나옵니다. 내적 치유.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는 내적 치유의 효과도 가져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른 이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남에게 상처를 입히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이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3. 심령기도, 신령한 언어가 공동체에 주는 유익. 먼저 기도회의 유익함.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와 노래는 성령세신 운동의 중심인 기도 모임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심령기도는 하느님께서 기도회 안에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기도회에서 심령기도나 노래를 듣거나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화와 현존을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의 성장을 도와줌. 심령기도의 은사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교회를 건설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개신교에서는 신령한 언어 현상을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오순절 교파의 급성장이 이런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한 봉사. 심령기도에 대한 체험은 성직에 대한 소명을 확신시켜주고 성직 수행에 필요한 은사를 성장시켜 줌으로써 교회를 건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일해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일을 해야 돼요. 공동체를 위한 중재기도.
신령한 언어로 하는 심령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하는 강력한 중재기도로서 성령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는 아주 강력한 중재기도이기에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이상에 살펴본 것과 같이 심령기도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여러 가지 유익을 주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생활하면서 이런 은혜를 갈망하며 이런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내려집니다. 거기 묵상 보면 심령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자신도 체험한 내용에는 밑줄을 그으십시오. 또한 체험하고 싶은 부분은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심령기도의 은사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런 은혜를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심령기도를 바치십시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오시면 다음 달에는 5일, 6일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심령기도 못하는 사람은 하도록 여기서 같이 도와주고 또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도록 우리가 함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은사 중에는 이 심령기도의 은사에 대해서는 다른 은사보다도 자신이 있습니다. 왜? 제가 많이 해봤고 이 심령기도의 은사에 관해서 석사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보니까 잘했죠.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심령기도 못하다가 가장 심령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쓴 거예요.